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큰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주님, 그렇게 아버지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주님께 더욱더 기도합니다. 주님께 더 예배합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찬양할 곡은 내가 주인 삼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삶을 말하자면, 제가 이번 한 주 삶을 살아가면서 제 삶의 주인은 저였던 것 같아요. 네. 제 삶의 주인은 저였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가사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라는 가사인데, 이게 그냥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는 청년분들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번 한 주도 제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였다면 이 시간 좀 내려놓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끌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내 사랑을 쌓고
아버지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그 사랑들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요즘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힘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청년들이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아버지 이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그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아버지 힘든 현실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지라 이 입술의 고백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이 있고요.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우리 5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7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주께 맡기라라는 제목이에요.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가 불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한 그 심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판다고 하고 있죠. 사탄 또한 이 불안이라는 재료를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보지 않은 그 내일을, 미래를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에 대해서 차곡차곡 마치 블록을 쌓아 올리는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을 그렇게 쌓아 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견고한 그 성을 쌓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길 원해요. 사실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차곡차곡 쌓아 올릴 거예요. 왜?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야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해줘요. 1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또 여호와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허사도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참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염려하지 말라고, 어떻게든 될 거라고, 그리고 용기를 내라고, 설마 죽기야 하겠냐고 말이죠. 죽을 힘이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아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은 결국은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외적인 도움이 아닌 결국은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인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나 그 위로감이 아니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그 해결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을 분명 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은 지나간 모든 성도들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동일한 이 고난을 그들도 분명히 당했고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은 원어로 파데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고난, 고통, 불행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고난과 고통과 불행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크고 작고 그 무겁고 가벼운 지금의 현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하기를 고난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한테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름 안정되고 근사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 청년이나 근사하진 않아도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이 청년들이나 다 기도할 제목들이 분명 있고 근심하고 고민되는 문제들은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나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고난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나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강력한 지도자인 그 모세도 순종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준 그 요셉도 성경의 어느 한 곳을 펴보고 읽어도 고난받는 그 백성, 고통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또한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수많은 매를 맞아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셔야 했던 그 주님, 그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을 이미 겪고 있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 우리와 함께 있고,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10절 말씀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 잠깐이라는 말은요, 올리곤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시간이나 정도 이 둘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영원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 등에 비교한다면 굉장히 가볍다, 경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편한 시간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망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불편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불편한 시간들 가운데 숨어 들어오는 이 강력한 한방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믿음에서 무너지게 할 만큼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의 그 믿음이 흔들리게 할 만큼 힘들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는 이 염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요, 또 분명한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들이 사람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원망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불신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망은 뭡니까? 세상 가운데 버려진 듯한, 홀로인 듯한 나를 원망하면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절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기억하지만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라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이 절망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신은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만들어진 그 신뢰의 관계, 그 믿음의 언약의 그 말씀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뒤돌아보니, 좌우측을 돌아보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 불신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바로 이 염려라는 단어 가운데 생겨지는, 파생되고 열매 맺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안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이 염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려고, 내가 어떠한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써 힘쓰는 모습들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는 아닐 것 같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염려하고 밤을 지새워도 우리의 영혼과 몸만 피폐해질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원론적인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고민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마저도 고민으로 끝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청년이 되길 바라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의 삶이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게 벌어지는 이 모든 어려움들,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청년이 되길 바래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라고 말씀하세요. 대적, 이 사탄이 염려를 통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는 첫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염려입니다. 사탄은 이 염려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절에서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고 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8절에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틈만 보이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틈을 타고 집벽에 공격해 오는데, 그 틈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진 그 신뢰, 정말 살얼음판 같은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조그마한 틈이 생기게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 그 사단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 그마저 있던 신뢰도 믿음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이 삶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삶을 또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육식동물은 사냥할 때 그 많은 무리에 많은 수의 동물들을 바라보며 사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약한 동물을 무리에서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 무리에 뭉쳐있는 그 동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 떨어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청년의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사단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할 거예요. 이 영광교회 믿음의 청년이라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떨어져 나가 그의 먹이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 청년을 믿음의 자녀로서 아닌 사탄의 자녀로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흩어뜨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할 만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것이 세상이 주는 불안감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집중할 때, 그거에 집중하고 고민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집중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돌보심입니다. 성경 말씀 7절에 보면은 끝에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맡겨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을 보면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캐스트로, 던져보내라고 하는, 던지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염려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돌보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해요. 그 뜻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돌보고 걱정하다, 염려하다, 그리고 괴로워하다라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버려두시고 놔두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심을 넘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여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괴로워하며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는데 자신이 괴로워하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길 소망하고,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아닌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고,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문제의 해결을 받는 우리 영광교회 청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회복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터를 견고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후에는 우리를 친히 회복혀 시켜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삶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떠한 문제들 가운데 근심하며 걱정하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연약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세상의 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도 세상의 근심과 근심 뒤에 나오는 그 사단의 술수에, 그리고 사단이 주는 그 강력한 힘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오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믿어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청년들의 삶, 청년들의 모든 준비하는 계획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세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질병이든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유혹거리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임을 주님 앞에 명확하게 고백하고 이 연약한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그 간구함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주님이 이끄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근심하며 매일매일 근심하며 고통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닌 그 근심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나를 회복혀 시켜주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2부, 3부 예배가 현장에서 50명 미만이긴 하지만 또 본당과 또 2층 비전홀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청년들은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금요 기도회가 온라인 부흥회로 4주간 드려지게 돼요. 이제 고인이 되신 이희돈 장로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어저께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꽤 도전이 돼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비전들이 선포되는 거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감동을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애쓰고 힘썼으면 좋겠고, 내 입술에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지 않는 우리 영광교회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모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발걸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함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 충만 함께 하심이 내가 무엇을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에게 주신 그 근심이 아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 발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